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전거할 제목은 겨자씨 그리고 누룩,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와 댐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에다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계정은 두 계정이 있습니다. 주 에베네셀 교회 TV와 돌항아리 TV입니다. 이 두 곳 모두 세상말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들 주 에베네셀 교회의 부속으로 돌항아리 영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을 상대로 해서 치유사역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내적 치유와 또 축사사역에 대한 모든 부분을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 교재는요, 제가 집필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이 책, 이 책과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돌항아리 영성 아카데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럼 질병이나 이런 그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저희 교회를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지방이나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전화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 전화로도 해서 상담하시고 축사사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연락처는 아래 자막에 있는 그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얼마나 지금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사역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유튜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그 비유에 담긴 그 영적 의미를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주 에베네셀 교회 TV 혹은 돌항아리 TV에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그 재생 목록으로 딱 들어오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말씀 그걸 다 이렇게 모아줬어요. 제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그걸 이제 업로드해서 그쪽으로 재생 목록에 다 모아줬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동영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좀 어려우니 예수님이 쉽게 알아듣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요, 그 속성과 성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또 숨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거든요. 어떤 숨은 것이 드러나고 어떤 감추인 것이 드러났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비유의 그 내용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걸 드러내시는데 누구의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4장은요 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그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같은 비유인데요. 약간 단어가 약간 달라요.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저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말 아래나 병상 아래 두려워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등불이 나오는데요. 등불은 뭐죠? 빛을 발산하는 게 등불이죠. 바로 등불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요,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죠? 결코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그런 곳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 말로 오잖아요. 그죠? 말은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고 곡식을 담아서 청량하는 그런 거예요.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쓰는 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는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등불을 가져와가지고 말 아래 저 밑에다가 두면 비치지 않잖아요. 또 평상 아래 두면 비치지 않지. 그 밑에 부분만 조금만 비치지. 그러나 등불을 갖고 오는 것은 등경이죠. 이게 벽에 있는 등경 위에다 탁 올라놔야만이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게는요 창세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을 다 비추어서 드러내실지 숨긴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 다 나타내신 것이지 감춘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숨긴 것이 없고 감춘 것이 없으므로 지금 그것을 너희 앞에 비유로 다 드러내 주는 것이니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희들이 나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길 바란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 겉모습 말이죠. 피상적인 그 겉모습만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을 필요가 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건속들이면 등경 위에다 등불을 놓아서 집안 구석구석 다 비춰 보여 알게 하였는데 내가 뭘 얘기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를 갖고 있잖아요. 다 이 두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귀를 가지고 있을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을 딱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나 유튜브로 신청하시는 분들이나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발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2000년 전에 유대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에서 정령 죽으리라에 감추어져 있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아멘. 창세기에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첫사람 아담 보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첫사람 아담 보고, 그 첫사람 아담 보고 얘기했는데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보이지 않는 그분이 딱 숨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요,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어서 영이 죽는다는 그 말씀도 되지만, 첫사람 아담이 죽음으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첫사람 아담, 성경은 그러잖아요. 첫사람을 아담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고린도후서 15장 45절 이야기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아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그 말씀,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 안에는 첫사람 아담도 영이 단절돼서 죽겠지만 그때 죽질 않았잖아요. 아담이 900살 넘게 살았어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요. 거기에 바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창세로부터 감추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추려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감추려고 했나요? 바로 사단, 마귀에게 다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은 사단에게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단 수하에 있는 사단의 종들에게는요, 감춰졌어요. 보세요. 마귀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생각을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죠? 그런 사람 눈에는요, 딱 감춰진 거야. 비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반항하면서 나오는 그런 사람, 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들을 기가 없는 거지요.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랬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굽니까? 가인이거든요.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마귀를 보고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런 가인 마음에 동생 아벨을 죽이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누구라고요? 마귀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이 있어. 마귀는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잡고 딱 조종하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우리 신자들이요, 예수 그분이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메시아,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집안의 사람입니다. 마귀 집안의 사람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사단의 종자들에게는 감춰진 것처럼 여전히 사단 쪽에 있고 그 사단의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들을 기회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가 이 들을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50절에 말씀하시죠. 그죠? 풍묵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기가 없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실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들을 기가 없는 그런 신자들, 참 어리석은 신자들이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신자가 있다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저울질하고 인간의 유전과 전통에 결부시켜서 맞다, 맞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갈라놓고 또는 뭐 비과학적이다, 반이성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는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이 귀가 들을 귀가 있는 귀를 가져야 돼요. 참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너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천국으로 제대로 좁은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이제부터는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 위함이요, 또 천국의 속성을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내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먼저 겨자씨에 대한 비유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겨자씨 비유인데요, 겨자씨는 매운맛과 향이 어우러져 있어서 우리 식단에 양념이나 약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겨자씨 잎과 줄기는 나물로 먹기도 하지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겨자씨가 그냥 저절로 또는 떨어져서 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밭에다 하나를 갖다 심었다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사람이 그 밭에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겨자씨를. 사람이 아주 힘이 필요해서 심었는데 여러 알 심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알이라는 거예요. 한 알.
왜 하늘만 심었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grain of mustard seed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알, 여러 알이 아니고 오직 하나를 심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본문 32절에서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오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려나 이랬습니다. 이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서요 땅에 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씨가 심어지면 나물로 먹을 정도로 자라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1m, 3m까지 이게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된다는 거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씨가.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서 둥지를 틀고 알을 품어서 새끼를 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겨자씨에 대한 이 구절을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여기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라고 한 구절, 그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했죠? 그 사람이 한 건 바로 하나님을 비유한 것이고, 자기 밭에 한 건 뭘 이해합니까?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 그게 자기 밭이다. 그 밭에 겨자씨를 뿌리는 하나는 누굽니까? 유대인의 족복의 토로 내려오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 그 밭에 거기다가 하늘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족보로 내려와서 나중에 예수님이 성모 마리아의 태중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딱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의 가정에 내려오도록 딱 만들었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겨자씨를 볼 때 그 속에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씨 속에 생명은 보이지 않아도 씨 속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싹 올라와서 자라서 다시 원래의 형태대로 나온다는 것은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고 뛰지도 않지만 그 작은 씨와 같은 그 언약의 씨, 곧 예수님의 그 생명의 씨를 아브라함 가정에다가 딱 심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하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씨인데 아브라함 가정에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씨가 싹 터서 유대인의 나라인 이스라엘 속에 자라서 나물이 되고 그 나물이 더 크게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걸 타고. 여러분, 씨나 나물이나 나무가 다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생명의 언약을 받아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했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한 그 말씀의 씨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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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유대인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언약으로 오신 독생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개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는 거야. 독생자로 보지 않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그런 증거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이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떡장. 네, 떡장.
생명의 떡장이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31절부터 예수님은요, 모세 때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자신을 비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세 때 그 만나를 막 내려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만나, 그게 떡이죠, 그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죄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보잘것없는 일개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스님 중에 한 사람으로 보잖아. 석가모니, 공자, 마호메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거든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선지자로는 여겼어요. 그러나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 사람의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났겠느냐.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막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배척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갖다 심은 하늘의 겨자씨 같은 아브라함 가정에 심은 생명의 씨다. 이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그 안에 보면 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5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조상으로 초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에고 에이미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겨자씨 하늘 같은 자기 자신이 천국이시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겨자씨 부위에 나오는 겨자씨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딱 떨어뜨린 거예요. 짧은 비유의 말씀입니다만은 이 그 비유 안에 창세기부터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겨자씨 하나리 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깨닫고 믿음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무슨 비유가 있죠? 누룩 비유가 있잖아요. 그죠?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는 겨자씨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보았고 이제는 본문에 나오는 누룩 비유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 비유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겨자씨 비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얻게 하는 이 복음, 즉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예수님의 신부인 수많은 교회들이 서게 될 것을 비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누룩, 이 영어로 말하면 이스트죠, 그죠? 이 누룩은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밀가루에 넣으면 밀가루가 확 부풀어져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한 적도 있어요. 누룩은 그거에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누룩은 부풀게 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여자가 서말의 가루 속에 넣어 전부 한 덩어리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그런 의미지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 여기서 여자는 어잖아요, 그죠? 여자가 이랬죠, 그죠? 여자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신앙을 말합니다. 또 가루는 뭡니까? 가루는 온전히 들어지는 희생제물, 온전한 희생으로 들어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가루가 그런 뜻이죠. 그러면 가루, 서말 이랬잖아요, 그죠? 그 가루, 서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네 말도 아니고 뭐 다섯 말도 아닌데 서말은 뭐죠? 왜 하필 예수님이 서말이라고 그랬을까? 서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신 일과 아들 예수님의 일과 성령님의 일하심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더라도 이렇게 다 이게 조목조목하게 딱 맞춰서 해놨어요. 보세요. 네 말도 아니고 다섯 말도 아니고 서말이야.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 속에 독생자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언약의 복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님으로 일하시면서 아멘. 그래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이 계속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죠? 누룩의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푼다 그랬잖아요. 계속 복음이 계속 이렇게 열방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로도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 예수님 믿으라고. 개인이든 교회이든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은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믿음의 권속들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가 성령으로 인하여 세계 열방에 퍼져나가도록 복음 전파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만한 그 믿음. 이 겨자씨에 대해서 다른 곳 성경을 보면요 이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17장 20절과 누가복음 17장 6절에도 나와요. 자, 우선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울에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믿음도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앞에 나온 교사신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교사신은 우리 자신에게 교사실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비유의 말씀에서 교사신은 모든 씨보다 작은 씨인데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서 큰 나무로 자라 새들이 와서 깃든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비유고, 지금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것은 또 한 아래 그 교사실만한 믿음을 너희도 가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를 교사실만큼 한 그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길 수도 있고,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오라 하면 그대로 심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산이 옮겨지거나 뽕나무가 바다에 심어졌다는 구절은 성경에 없어요. 이건 전부 비유의 말씀이에요. 저 큰 산이 옮겨져가지고 딴 데로 갔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한 교사지만큼 있는 이 믿음이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독생자가 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아주 작은 교사씨만큼의 믿음이 된다는 거지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심으신 생명의 씨로 그 씨가 그 사람의 영혼에서 자라서 예수님을 열매로 만나게 된다는 그런 생명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이같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정확한 믿음이 아니면 산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뽕나무를 바다에다가 심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그 내용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산은 무엇이고 뽕나무는 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산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 중에 산이 있잖아. 또 뽕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럼 산은 뭐고 뽕나무는 뭘까?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보세요. 산은 도무지 옮겨버릴 수 없는 나면서부터 사람이 메고 있는 것, 즉 타고난 자아, 본성의 것을 비유한 겁니다. 산은. 뽕나무는 원래 뿌리를 땅속에다가 깊게 내리는 식물이라서 그렇게 깊게 뿌리 내려진 저주의 의식들,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곧 질병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고 병의 노예가 된 죄의 열매들, 이것이 사람을 묶고 있는 산이에요. 산. 뽕나무같이 깊게 자기 마음에 내려진 그런 대물림들, 그런 거예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산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아들에게 있는 간질을 고침받으려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구하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제자들하고 꾸짖으며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시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적은 영고, 믿음이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건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율법의 정신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임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죠, 빛. 그러니까 수사 얘기하잖아.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죠. 아멘. 생명이면서 빛이라고 했잖아. 아멘. 빛은 보세요, 이거. 이 빛은 어둠을 몰아내게 돼 있어요. 어둠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그 성경적인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은 내 영혼 안에 들어오면 이 빛이 된단 말이죠. 빛이. 그럼 빛이 왕성한 사람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이렇게 명령하면은 귀신이 그 명령을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인 거지. 왜? 빛이 왕성하니까 그 빛으로 막 나가니까 어둠의 존재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치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 경우를 보면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런 양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온 질병도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 산.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심한 분이 있어요. 우울증. 그럼 우울증 그것도 하나의 산이에요. 산이 자기 이 마음을 확 누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그 산을 옮겨야만이 될 거 아니에요. 산을 옮겨야죠. 자기 마음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그 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울의 영, 두려움의 영, 슬픔의 영, 낙심의 영, 고독의 영, 고집의 영, 거짓의 영, 욕심의 영, 혈기, 조, 산만, 그런 영들이 자기 마음에 다 있어가지고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하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산이야, 산. 산을 옮겨야 돼요. 자기 마음에 있는 산과 뽕나무 같은 것들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를 졌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의 고통, 질고 그거를 대신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을 옮겨야 돼요. 자,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려 하며 바라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마른 것을 베드로가 보고 이제 그것을 말한 건데요. 이 사건도 산이나 뽕나무나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22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더 아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내용, 그걸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에서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뭘 했습니까? 이 빛이 계속 들어온다니까, 자기 영혼 안에. 교회 다니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자기 영혼 안에 이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그러면 모든 질병이나 그런 데서 자기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에 몇십 년 전에 IMF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업하면서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IMF 때문에 죽었잖아요. 죽을 때 보세요. 자기가 그냥 일생 일대 다 심의를 기울여서 사업을 다 이뤄놨는데 그 IMF 오는 바람에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자살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그럼 교회에 나가는 그런 사업자도 있었겠지.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런 모든 악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그 모든 걸 알면은 이 빛이 자기 영혼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모든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여기 보면요.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마음에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내가 믿고, 근데 사람 마음에는 계속 의심을 준단 말이야. 그게 될까? 불가능할 건데. 이 마음에 우울증으로 계속 고생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듣고 그 우울증, 이걸 모든 이 마음에 있는 이 산 같은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기면 과연 내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자꾸 의심을 하는 거야. 의심하면 안 된다. 여기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잖아요. 의심하면 안 됩니다. 23절에 그 말씀하는 23절에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출발할 때, 그것을 조그만 믿음이 출발할 때 잘 보이지도 않고 정말 작디 작은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 그걸 출발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면서 그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하나님의 독생자고 그걸 성경적으로 증명이 돼서 자기 영혼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그 겨자씨는요, 조그만 겨자씨가 점점 커지는 거야. 커서 나물이 되고 더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작은 믿음이.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겨자씨만한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아도 그 믿음이 계속 자라나서 온전한 천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신자이면서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신자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왔어요. 자기 자신은 종합병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종합병원. 또 귀신에게 마음을 점령당해서 고생하는 그런 신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상담할 때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권해드립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산을 들리어 바다에 뜰 수 있다고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 겨자씨 또 누룩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막 강조합니다. 믿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나오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한 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겨자씨 또 누룩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떤 생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를 성령의 인도로 알아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들이 우리들 심령에 잘 박혀서 이 세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